잘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주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여들며 옷을 먼저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서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선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라.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제가 켄터키에서 신학교에 있었을 때 제 스스로의 구원을 한번 심각하게 의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구원을 의심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의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회심하게 된 그 과정 그것이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해하는 성경적인 회심과 좀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억울하기도 했고 그들의 말이 만약 맞다면 어떡하는 거지? 내가 정말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다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회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도행전 말씀을 정말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한 1년에 그 해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가장 눈여겨본 것은 바울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그리고 이 내용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시 분명하게 보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 쓴 저자가 봤을 때 이것이 가장 되게 중요하고 반복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3번이나 적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어떤 사실인 것이죠. 저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생각했을 때 참 어떤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늘 생각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엄격한 학파를 따라서 율법을 통달하고 또 엄격한 유대인으로 자신의 열심을 인정받기 위해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넘겨주고 죽이는 것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매를 맞고 죽음에 넘겨지는 그 고비를 경험하면서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삶을 그 후에 살게 됐는지 저는 늘 의문을 가져왔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열심을 내게 하였는지 그가 발견한 복음은 내가 발견한 복음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그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저는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는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가 그를 어떻게 변화하게 만들었는지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증언하는 그 회심의 사건은 전후의 사도행전에서 저자 누가가 묘사했던 것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좀 다른 각도로 보게 되는 거죠. 저자 이제 누가는 어떤 3자 입장에서 그걸 해석했고, 오늘 그 자신의 회심 사건을 증언하는 바울은 자기가 경험하고 들은 그 자신의 그 관점에서 그것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가 증언하는 내용들은 그 아나니아라는 그 유대인 중에서 거룩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하였을 때 바울이 듣고 경험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누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서 세 가지를 경험하게 하길 원하신다고 아나니아는 말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가 의인을 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의인에서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아나니아는 그에게 말했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았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광야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 경험했던 이 세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그리고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메섹 광야에서 이 세 가지를 경험한 바울은 그 전에 그 자신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런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였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나가서 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아내를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특히 제자들 베드로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그 누구보다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실 때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심과 그 순종의 동기는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그가 자신 스스로가 죽을 어떤 위협에 처하게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 또한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 자신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나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도 예수님보다 나의 삶이 내 안위와 나의 만족과 내 삶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만나고 경험한 예수를 더욱 깊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여 마침내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기력한 어떤 크리스찬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까지 포기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깨달은 몇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때 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모두 달달이 외울 정도로 구약의 말씀을 거의 모두가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만났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한 곳에 와서 볼 수 없는 상태로 고민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안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가 없을 텐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을 텐데 하고 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이해하는 그 말씀 안에서 그 틀 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가 만나버렸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경험과 그가 깨달은 말씀과의 그 차이와 그 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어 지내는 동안 그가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하고 그는 다시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더 깊게 만날 수 없음을, 더 깊게 발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을 내려놓고 유대인의 관점, 바리새인의 관점, 교리적 관점, 교파적 관점, 내 자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말씀을 처음부터 새로 다시 보려고 노력하게 될 때 전에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거룩함 가운데 예수님을 깊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함으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나아가던 바울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죄를 향해 다름자 하던 그 발걸음을 그는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게 만나기 위해 우리는 죄를 멈추고 헛된 우상, 자신의 의와 사람들의 인정을 쫓는 그 걸음을 멈춰야만 합니다.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오직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은 바울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죄를 멈추셨기 때문에 그가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가능했던 것이었죠. 온전한 거룩함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셔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바울의 경험처럼 대부분의 경우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의 회심의 사건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에게 보냄을 받은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바울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음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려 하지 않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는 아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없이 우리는 절대 깨달음을 통해 말씀을 깨달음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바울이 들은 것처럼 그의 음성을 깨달음으로 통해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모든 진리와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오직 간절히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분명하고 정말 깊게 발견하고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 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간절한 목적이 될 때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한 그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도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행하던 방식으로 율법적 의로움과 열심을 통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도 예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죄악된 습성과 오래된 결핍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된다면은 늘 어딘가 무엇에 매여 있음으로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면은 바울처럼 예수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깊이 만나기 위해 부지런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장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그 완전한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의로움을 성취하신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시선은 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점차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분명하게 발견함으로 변화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자신의 결핍과 두려움에 그리고 죄악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함으로 어떤 율법적인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의 결핍과 스스로에 매여 있는 것과 자유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발견함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변화되는 것임을,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 간절한 기도와 바람과 노력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사라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가져오신 기도